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어떤 기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뭔 얘기를 들어도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막 뒤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잘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한글 자료는요, 얼마나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는지 몰라요. 한글은 붙여 써도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영어는 붙여서 써버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붙여서 써버리면 이 단어가 뭔지를 전혀 몰라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한글은 붙여 써도 다 이해가 돼. 희한한 나라의 언어예요. 이 중국어는 붙여서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붙여도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 중국어도 붙여도 이해가 되는데, 중국어는 문제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한자나 영어 음가로 친 다음에 한자를 눌러가지고 어떤 것이 17개, 25개 나왔는 게 골라서 하나 입력하고, 또 영어로 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한자를 찾아가지고 또 한 번 입력하고. 여러분, 한자를 인터넷에 문서다 올린 사람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처럼 따라락 쳐버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중국어는 하나하나 단어가 다 다르니까. 우리는 초성, 중성, 정성을 합쳐서 말을 만들어버리지만, 그런 단어가 하나예요. 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쉽게 되고, 또한 붙였어도 이해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글자가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점 하나 띄었다 붙였다 해도 이해가 되어요. 아, 이게 점이 지금 잘못 빠졌구나. 근데 히브리어에서 점 하나 붙였다 띄었다 하면 단어가 틀려버려요. 그냥.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버려요. 그 1.1억도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은 거기 하나 붙이고 떼어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전혀 틀려버려요. 우리는 앞뒤 보면 알아버려요. 아, 이것이 잘못 썼다는 걸.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주여, 우리는 미국에 한번 가면 좋겠다. 일본에서 그 가져온 그 보온 밥통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미제 자전거 한번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새벽기도, 그 다음에 가장 큰 교회, 가장 확실한 성경을 이해하는 주의 종, 대한민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찾아봐도 많지 않아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싹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2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어쩌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김에 쭉 제가 다 훑어놨으니까 한 김에 쭉 한번 이렇게 훑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도 인터넷에 그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수를 만날 거예요. 아,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 허송세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간인데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엉뚱하게 어디서 가져왔냐, 그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는 한 일의 절반이란 표현으로 나옵니다. 한 일의 7년의 절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란 기간으로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42달 또는 1260일이라는 숫자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3년 반, 딱 그 기간이냐. 42달이나 1260일과 한때와 두때 반때가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냐,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역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역할이 중보자로서 역할도 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풀어야 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풀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우편에도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면 조금 껄끄러우니까 성령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좌편에도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좌를 3개 만든 그림을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렸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앉으신 분은 조금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고,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젊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성령 비둘기를 딱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사람을 셋으로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세 분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중세시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진짜 시간적으로 똑딱똑딱똑딱해서 3년 반, 1년, 2년, 3년 그리고 6개월 기간을 가리키는 거냐, 상징적인 기간이냐,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쓸 때 이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기간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봐야 돼요. 진짜 3년 반,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3년 반을 가리키는 건지 어떤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봅니다. 자, 지금부터 상징적인 기간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숫자적인 기간인가 상징적인 기간인가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11장부터 보지 말고 12장부터 봅시다. 12장부터 보면 더 확실합니다. 12장부터 봅시다. 12장에 여자가 나오는데요, 해를 옷 입은 여자, 1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2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하고 그 다음에 음녀, 2가지 나와요. 음녀하고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순결한 여자하고, 이 여자는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여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마리아를, 이제 해석을 다 돌아보면 나와요.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해를 옷 입고 달을 그 발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 해와 달과 11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 모체를 가리켜서 여기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모체, 아시겠죠? 그것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예수님 때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세에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숫자적으로 3년 반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단방에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왜 이 아들이 예수님인지 아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예수님인지를 어떤 사람은 이 아들이 천열매인 무슨 그 성도들이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19장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뭐냐면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분을 따르더라.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인데 16절 그 옷과 그 다리를 쓴 것 이름을 쓴 것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7장 넘어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냐? 17장 14절 딱 나와버려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쌀이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12장으로 넘어와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중간은 생략되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다시 2절부터 나와요.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메시아를 잉태해서 쭉 왔겠죠. 이렇게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스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는데 한 붉은 용이 있는데요. 붉은 용, 큰 놈의 붉은 용이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의 피에 많이 처먹었는지. 모기를 잡아보면 모기의 핏덩어리가 벽에 탁 때리는데 벽에가 그냥 핏덩어리가 그냥 확 퍼질 때가 있죠. 빨리 닦으셔야 돼요. 이 붉은 용도 얼마나 성도들의 피에 굶주렸는지 그래가지고 먹었는지 큰 놈이 됐어요. 큰 붉은 용이 있어. 원래는 뱀이었는데 말이죠. 용이 돼가지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이 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쭉 나오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뭐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박사 보내가지고 경배케 한 다음에 딴 데 피신시켜버리죠. 다 피신시켜서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끝나고 죽으실 때까지 그걸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원래는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적인 것을 보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한 때와 2 때와 반 때는 1260일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낳은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니까 신약시대로 한다면 교회겠죠. 이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죠. 핍박.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가는 광야로 핍박하니까 광야로 가는데 광야는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양육을 시키는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반이다. 그러면 3년 반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에 3년 반이면 AD 34년에 끝났어야죠. 숫자적인 기간이라 한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여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자만 천국에 올라가는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은 1260일이 숫자적으로 3년 반의 기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는 그 기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출되는 그 기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되는 그 기간을 1260이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자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일의 언약 7년의 언약을 맺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기간은 없고,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짐승의 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고,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지옥 갈 셈이 없습니까? 이 세대주의에 너무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왜요? 성경대로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만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막 주워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자, 여자가 양육 광야로 쫓김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을 받는 그 기간이 뭐예요? 핍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육받는 기간. 교회가 양육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그 기간을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은 동시에 환난의 기간이에요. 환난의 기간.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로 2절. 이런 짐승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가을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 밖에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 이 세 가지요. 장소를 딱 보게 되면, 그죠? 예. 근데 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측량하라, 이 재버라, 이것은 뭐요? 그것을 딱 재서 하나님 구역이라고 딱 정해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아시겠죠? 보호해 주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만 보호를 받게 되고, 2절 보니까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게 뭐요? 그건 이방인에게 내주려고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은 그 바깥마당에 둘러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는 물질적인 성전에다가 그 다음에 인격적 성전인 예수님으로 바뀌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에다가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되었다가 예수님 당시에 내 몸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성령을 온전히 모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 이방인들이 건들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성전도, 물질적 성전은 바깥 마당까지 포함한 겁니다. 영적인 성전은 그 성소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붙들린 바에 돼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바깥 마당은 이방인이 와서 군화로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발을 이쪽에다 들었다 하면 마귀가 늘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 상경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붙드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네, 나를 버렸나 봐. 그리고 가게 되면은 영영 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에 성은,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요?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마당만 밟고 가지만 진실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히는 거예요. 맨날 귀신에게 시달리고 맨날 세상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예수님께 올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측량하심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도 거룩하다고 하니까 크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도 교회의 법주 아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받느냐?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바깥 마당도 안 되고 성도 안 되고, 거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언제요? 42달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42달. 그 42달이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여기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교회가 양육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기간이 42달 1260일이었지만 여기에서는 한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크게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기간이 또한 1260일 42달 이렇게 된다. 어디에 있을 거냐? 기왕이면 성소까지 쑥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까지, 면제까지 쑥 들어와야지. 주변인에 이렇게 했다가 한번 믿어볼까 말까, 한번 다닐까 말까 하다 한번 다녀보니까 좋은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짓밟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주여,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목숨을 죽인다 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딱 알아버리면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를 양육할 거냐? 목숨 칼을 고 목숨을 죽이려고 해도 주려고 죽이시오. 나는 빨리 가서 할렐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짓밟히는 기간, 이렇게 해서 환난의 기간이고 짓밟히는 기간 이렇게 되는데요. 짐승이 그때 합니다. 이때 이방인은 결국 이방 세력인 짐승을 표현하는 짐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가 두 종류인데요. 요한계시 13장을 보면 세상 제국의 불신 세력을 통하여 핍박하는 첫째 짐승의 핍박과 교회 내에 두 뿔 가진 어린 양처럼 땅에 올라와서 거짓 선지자, 교회 내의 지도자가 오히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어요. 우선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의 힘으로 핍박한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나오는 겁니다. 13장 넘어갑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 결국에 이방 세력, 불신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 핍박을 받는다는 건데,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똑같이 마귀하고 똑같아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에요. 전부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2절, 이 짐승을 보니까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 다니엘서 7장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짐승이에요.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짐승이에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지칭하는 왕 제국의 왕.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곰은 바사 왕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가리킨다고 아예 해석이 되어 나와요. 그래서 알아요. 그것은 다니엘서 7장 8장 읽어보면 해설이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 바다에서 큰 대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핍박이죠. 이때가 뭐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이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대단한 건데요. 이 넷째 짐승이 결국에 이 로마 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전에는 헬라 제국 때도 뭐 이렇게 흩어져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시리아 왕들이 좀 핍박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한 사람은 이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뭐요? 이때는 넷째 짐승인데,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만 의미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핍박한 모든 세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내가 신인데 누구를 섬겨야 나를 섬기라 그러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짐승이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분향 땅 앞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줍니까? 라면서 호소하자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채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범죄 때문에 사단 마귀는 자기가 왕으로 활동한 기간이 단축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순교자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죽이겠어요? 저놈 때문에 다 회개하고 저놈 때문에 다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대신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저에게 그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대신 나와서 스데반을 핍박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더 크게 쓰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기게 되는데요.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을 그냥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한 일에 후 3년 반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계속 세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해온 이방 제국의 왕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한 일에 후 3년 반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한데 그때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잘 견디면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짐승, 이방인, 이방 세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엔 유대인이었고 신약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42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 3절입니다. 11장 1, 2절과 3절부터 13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1절, 2절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3절 보니까 그리고 전혀 장면이 달라요.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친다는 거겠죠.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이 예언할 동안 두 증인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예요. 6절, 그들이 권능을 닫아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더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는 거.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 모세 때 모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두 선지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7절 증언을 마칠 때까지 이들은 건들지 못했는데, 증언을 마치는 날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 봤어요?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죠. 두 사람은 상징적인 대표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외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구약에 보면은 혼자는 증인이 안 돼. 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계속 이어져서 뭐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얘기함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 사람은 마지막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죽다 바로 일어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라고 딱 나와 있어요. 두 선지자. 이 선지자가 결국에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 1260일은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이미 주에 활동했던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 1260일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핍박하는 기간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짐승의 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시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지금 탐심을 부리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게 되면 지옥 가는데, 이건 좀 모르고 짐승의 표 베리치만 안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기간이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의 기간은 뭡니까? 교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유대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기간 뿐만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핍박도 받는 기간, 그러면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쳐서 사역하는 기간, 통틀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개념이지, 마지막 한 시대 한 일에 후 3년 반만 지쳐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서에,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표현을 가져왔을까요? 자, 다니엘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칠 것이며, 여기에 그는 제가 여러 가지 해석했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69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후에 기름 부음 바지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일의 절반에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제사와 예물, 속죄 제사와 곡식 제사를 끝냅니다. 그친다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로 쉬게 한다, 안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만 공생애를 산 것은 이 예언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의 절반,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키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죽어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완성해내므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한 일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뒤에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서 결국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를 볼까요? 뒤에를. 한때와 두때 반때. 자, 12장 7절. 1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 가져온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뭐냐? 이것이 북방 왕이었던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60 몇 년경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3년 반 동안 괴롭힌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성전에 돼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서 힘들게 하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결국에 뭘 따르느냐? 이방 제국의 어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개념의 한때와 두때 반때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문자적으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것은 아니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 고통받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 반때로 구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모르면 여기저기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올무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폭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제국의 왕이 와서 핍박하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3년 반의 생활을 사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데요, 이 3년 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박살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똑같이 구약시대에 전 3년 반이 끝날 때 메시아가 죽는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71회에 490년이 되던 해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31년 봄까지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셔요. 그래서 제사 예물을 그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3년 반 동안 스데반이 죽었던 AD 34년까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베드로 가두죠. 12사도를 막 가두죠. 막 공회에 가서 막 때리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4년에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전에 하나님 더 이상 안 계신다. 이미 인격적 성전으로 다 옮겨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 물질적인 성전에 안 계신다 설교를 하니까 돌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 죽이자라는 그냥 그런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독교인을 죽이려 하니까 그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핍박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닌 3년 반이었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받는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사건이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시기에 무엇이 있을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하루 이틀 3일 하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 본문을 다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 미래적인 해석, 과거적인 해석,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을 따라갈 거냐? 자기 마음이죠, 뭐.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 종말에 관한 교리가 없습니다. 종말에 관한 교리가 없어요. 순복음교회는 세대주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교리를. 순복음 측은 세대주의를 그대로 가져왔어. 그러나 장로교는 종말에 관한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데를 가서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에 공부한 사람은 전부 그래서 세대주의에 거의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매는 거예요. 아,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또 가니까 아, 베리칩만 안 받으면 나는 천국 가겠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속는 거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추대배 장례 드리고, 지금도 탐심 부리고, 지금도 권력과 돈을 탐하면 그것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런 건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짐승에 의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기간이지만 광야에서 또 양육해지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해주고, 온전한 성전 안에 포함되면 측량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상으로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발을 여기다가 넣을까 뺄까 이렇게 성전 바깥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이방인들이 집어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 예수 믿으려면 올인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회개하면 귀신이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지역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서 오늘도 두 증인처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날 두 증인이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함부로 죽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회개와 천국 복음 끝까지 외치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